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비주의 신앙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골로새 2장 안에 있는 신앙의 문제점 3가지, 이상한 신앙 3종 세트, 지난번 두 번째 시간으로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문제점,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그런 신앙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시면서 좀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자유롭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언어와 외모와 태도를 연습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을 봐서는 별로 그렇게 안 사신 것 같아요. 여전히 경직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거를 보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보게 하신 거다. 또 어떤 분은 유난히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 눈에 잘 뜨이는 그런 은사가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도와주라고, 비판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잘못을 지적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뭔가 저 사람을 좀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목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좀 말씀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신비주의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지정의 사람은. 그래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그 다음에 파토스, 에토스, 그리그로 헬라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라직, 패션, 에틱스, 윤리죠, 윤리학.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지식으로만 치우치면 사람이 그냥 이론만 장황한 그런 신앙 있잖아요. 그 신앙이. 또 지난주 사람의 그냥 열심이나 의리나 이런 것들만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나 근본주의, 굉장히 메마른 신앙이 아주 그냥 좀 뭔가 감동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정입니다. 이 정. 굉장히 정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셔네이트, 영어로 이제 패셔네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정이라는 것은요, 참 좋은 거죠. 옛날에 초코파이 선전할 때 우리가 정. 정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매정하고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차갑고 아주 좀 인간미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정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그냥 탁탁탁탁 칼처럼만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정 떨어져요. 너무 완벽주의가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완벽주의가 되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별로 완벽하지도 않지만 완벽주의가 되지 맙시다. 너무 실수 안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이 거리감이 느껴져요. 좀 실수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좀 머리도 틀어지고 그래야지 맨날 이렇게 그러면 사람 좀 떨어져요. 사람이 좀 허술한 면이 좀 있어야지 이게 좀 사람이 정감이 가거든요. 자, 그래서 정이 없으면 매정하고 무정합니다. 근데 정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참 다정하다고 해요. 다정. 따뜻하고. 이 정이 많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쉽게 다가갈 수가 있고, 친구도 많고, 사람이 좀 붙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그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정이 참 좋은 건데, 너무 정이 좀 지나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너무 정이 많으면 사람이 무질서해져요. 정에 연연하다 보면 공과 사를 이게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너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정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매정하게 못 끊어요. 그러면 이게 무질서해지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은 좋은 거지만 적당히 해야 된다. 그것이죠.
오늘 신비주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정이 너무 넘치는 거죠. 너무 정적인 이런 것이 좀 과다한 신앙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는 헛되이 과장한다고 그랬고요. 19절에서는 좀 미성숙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은 좋은 거죠.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친 경우, 또 그것을 그 상태로만 딱 이렇게 겸손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막 체험을 너무 막 부풀려요. 그래서 가끔씩 간증을 할 때 조심할 것은 너무 평범한 간증을 하면 별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임팩트 있는 좀 드라마틱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부흥 강사님들도 뭐 자기 사례를 얘기할 때 보면 자기 교회 아니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조금 부풀려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비주의는 체험은 좋은데 그걸 좀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성경에서 이 어린이에 대한 이 표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신비주의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상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뜻으로서 어린아이 같이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하다. 그런 좋은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안 좋은 뜻으로서 어린아이는 미숙합니다. 미숙하고 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 나는데요. 어린 시절에 제가 실종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릴 때 사진을 제가 좀 찾아가지고 한번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았어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순진하게 생겼습니다. 애가 그냥 멍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여드려야 얘기가 되는데 유괴 당하게 생겼냐 안 당하게 생겼냐 유괴 당하게 생겼어요. 요즘 애들은요 유괴범들이 잡이 안 된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속질 않은데 애들이 유괴 뭐 하려고 그러면은 잠깐 기다려보세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보고요. 애들이 요즘 막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유괴범도 해먹기가 어렵죠. 근데 어릴 때는 유괴는 아닌데 동네 형을 따라서 순진하게 야 혼자 학교 가기가 심심하니까 동네에 있는 앉아있는 애를 하나 데리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 형이. 그래가지고 저는 뭣도 모르고 순진하니까 따라간 거죠. 근데 그냥 내가 여기서 공부 마칠 때까지 학교 정문 앞에 그대로 앉아있어. 애가 거기 갈 동안 앉아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집에서 난리가 났죠. 유괴된 줄 알고. 그래서 다행히 저녁 때께 파출소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미아가 되지 않고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그걸 종합해보면 어린아이는 좀 순수하긴 한데 조금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린아이의 순수성은 배우되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게 결론입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일반이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은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사람 공부하시고 보면 배웠지만 그렇게 영성은 뛰어난데도 인격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성숙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겉으로 나오는 이런 은사나 능력보다도 먼저 내면이 사랑으로 좀 성숙해져야만 한다. 삶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어른스러운 이런 성숙된 삶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그것이 옳다. 그 얘기를 오늘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의 이 모습이 바로 신비주의와 같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한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들은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근거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희노애락이 있어도 그것이 얼굴에 별로 표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뻐도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기쁘다고 조용하게 기쁘다고. 애들은요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럼 금방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여기 보세요. 감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좋으면 우리는
와 좋다. 근데 애들은 와우 쿵 막 이러면서 막 뛰어갑니다. 까지. 그 이제 어린아이들은 희노애락 또 다른 화가 나름대로 화가 나는 애가 또 그래서 슬픔도 저렇게 이제 그 다음에 기쁠 때 아주 뭘 보고 저렇게 애가 웃는지 그 감정을 그대로 얼굴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어린아이의 이 모습을.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그 감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절제가 안 돼요. 과장이 되죠. 기쁨은 그냥 너무 기쁘다고. 슬픔은 금방 울어버리고, 화가 나면 또 애들도 막 이렇게 하고요. 금방 그것이 감정이 증폭이 되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때 제 눈에 그 동네 형이 있는데 중학생인데요. 그 당시에 그 중학생 형, 교복 입고 다니는 중학생 형을 보면요. 굉장히 어른인 줄 알았어요. 아주 크신 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생이니까 걔도 애거든요. 걔도 애인데 어린아이 작은 입장에서 볼 때는 교복 입고 다니는 그 형 누나들이 굉장히 큰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여러분 그 고향이나 여러분이 자랐던 그 동네 한번 꼭 방문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다들 실망을 하잖아요. 그때 제 기억 속에는 이 골목 끝에서 골목 끝까지 엄청나게 크고 넓은 데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야, 저기서 어떻게 뛰어놀았지? 싶을 정도로 작은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이렇게 작으니까 모든 게 커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이 과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 그때 그게 얼마나 초라하고 가소롭고 작은 것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신비주의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할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감정에 치우치듯이 우리도 좀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채 체험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이 신비제일주의화 되고 난다. 결국은 조금 심하면 2단까지 가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은사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무슨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해주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 그런 체험 하나가 너무 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를 내가 다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그런 미국 분들을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고 그런 걸 서로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조심스럽게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이 막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부를 내가 안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마음은 내가 완전히 파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 문제점에 대한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LA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 한인 교회가 아리조나 지역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원주민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현지인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도 세워가지고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활동을 쭉 하는데 말이죠. 선교팀으로 가신 분들이 그분들 위해서 이제 저녁에 기도해 준다고 막 기도를 해줬어요. 막 예언 기도도 해주고 막 그냥 우리 한국인의 이 영성을 전수하려고 말이죠. 뜨겁게 막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철수했는데 거기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원주민들이 자기들도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성숙하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은사를 막 그냥 이거 재밌네 막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서로 모이면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기도한 거를 얘기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핸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분이 어느 날은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계시가 왔습니다.
계시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 드시고 계신 그 시리얼을 아무개 회사 시리얼로 바꾸라고 하시던데요. 그런 얘기를 해준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시리얼 회사 바꾸라는 그런 계시를 주시는 분인가 도대체. 구체적인 걸 주긴 줬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는 한국 팀을 안 받았대요. 계속 온대는 걸 됐다고 계속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신비주의 신앙의 하는 얘기. 또 한 예는 한국 어느 단기 선교 이슬람 국가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쫙 그 손을 잡고 반언어로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 도시의 악한 영들을 영적 전쟁에서 오늘 그 악한 영들을 쫓아 주시옵소서. 반언어로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나는. 그러고 나서 축구 전도를 막 하는데 가가지고 뭐 이슬람 말로 준비도 안 해요. 한국말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뭐 이러면서 한국말로 막 전도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는 외국인이 와도 일단 손님은 환대를 하는 게 문화하고 예의거든요. 환대는 영접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모욕감을 주면서 막 그렇게 하고 하더니 막 억지로 기도를 막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오늘 영접시켰다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상당한 그 거부감과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선교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비주의의 어떤 태행입니다. 정민영 선교사님은 다람쥐과 한국 선교를 위한 제안 중에서 이런 무분별한 신비주의는 선교사에게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오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 있죠. 그래서 그걸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 드러내서는 안 되고요. 속으로 해야죠. 그러면서 한 수십 년 동안 신뢰를 쌓아놨던 것을 한 번에 그러한 무분별한 행동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신비주의 신앙의 문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는 뜨겁게 믿는다고 하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어떤 진리의 바탕에 말씀의 진리의 바탕에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의지적인 삶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이러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모르는데요. 저도 청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율법적이고 그냥 막 매일 처리하고 막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참 신앙이 굉장히 좀 외골수였다. 신앙이 굉장히 좀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은사도 좋고 체험도 귀하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선순위는 사랑이다. 우선순위는 우리 내면이 성숙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변화된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가 많고 뜨거웠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아까 감정이 이렇게 그대로 표출되고요, 또 상당히 좀 그 마음을 그대로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단계도 필요한 거죠. 간혹 보면요, 어린아이인데 굉장히 애늙은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가정 환경이 좀 그렇다든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좀 조숙해서 그렇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그냥 어리광을 피지 않고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야 저는 아주 조숙했다고 이렇게 어른스럽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어린아이 같은 게 좋은 거고요. 나이에 제일 맞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유함이 없어요. 어른이 돼서. 항상 억압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취적이어야 될 때, 도전해야 될 때, 창의적인 그런 순간에 그게 못 나와요. 그냥 이렇게 억압이 되어져 있고 항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큰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답게 그냥 이렇게 어리광도 피고 어린아이다운 모습을 크고 그리고 티네이저가 되면 청소년답게 크고 중년이 되면 중년답고 노년이 되면 노년다운 게 좋은 거죠. 나이를 거슬러서 그렇게 명리대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시절도 건전한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비주의 신앙이 미성숙한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계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파나 어느 교회에서는요, 아직도 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무슨 은사를 사용하고 하면 교회가 아주 무질서해지고 시끄럽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아예 전면 금지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거는요, 문제가 있는 것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성숙시켜서 그것을 잘 사용하도록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그냥 금지시켜버리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신학 노선이 그런 건데요. 특정 교파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비주의가 도도의 저류를 이루고 있었고 경건의 완성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신비주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특히 개혁교회 신학에서는 신비주의가 제2의 타락이고 하나님의 절대권에 대한 불신의 교만이라고 규탄받아 이단시 되어왔고 오직 성경을 종교개혁의 가치로 내걸고 모든 교리나 신학의 최고 권위를 객관적 계신 성경의 종으로서 신비주의자가 발붙일 근거를 잃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에서 많은 영성을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하면서 개신교로 오면서 오히려 성경 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체험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교파에서는 지금도 아주 그 난색을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은사 사용하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신학적으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을 저는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글쎄요, 교회가 뭐 안전한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경직되고 매우 신앙이 건조하게 되고 율법주의나 근본주의적인 신앙, 체험이 없다가 보니까 상당히 메마른 그런 형식적인 신앙관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도 조심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비성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드리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에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는 선입견을 버리시고요. 성령의 체험을 더 깊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잠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나의 영 가운데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